예린방에서 보내드리는 이야기 극장 시리즈 은혜 갚은 호랑이. 옛날 어느 산속에 나무꾼이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나무꾼이 숲에서 나무를 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비명소리 같기도 하고.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살금살금 다가간 나무꾼은 깜짝 놀랐어요. 저건 덤불 사이에서 울부짖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호랑이였어요. 땅바닥에 목을 비비며 울부짖는 호랑이의 입에서는 피가 줄줄 흘러나왔어요. 목에 가시라도 걸렸나 보군. 내가 도와주어야지. 마음 착한 나무꾼은 호랑이에게 다가가 그 입을 벌려보았어요. 아니 이런, 목구멍에 비녀가 걸렸잖아. 이 고약한 놈, 사람을 잡아먹다니. 나무꾼이 화를 내자 호랑이는 애원하듯 두 손을 모아쥐었어요.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사람 잡아먹은 것은 괘씸하지만 나무꾼은 차마 그냥 돌아설 수가 없었어요. 알겠다. 그럼 도와주마. 그 대신 다시는 사람을 잡아먹지 말아라. 알았느냐?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제서야 나무꾼은 호랑이의 목에서 비녀를 뽑아주었어요. 고맙습니다. 이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호랑이는 굽실굽실 절을 하고는 숲속 멀리 사라졌어요. 나무꾼은 어머니께 맛있는 음식을 사다 드리려고 다시 열심히 나무를 합니다. 다음 날 아침이어요. 오늘은 나무를 많이 팔아서 어머니께 맛있는 반찬을 해드려야지. 효성이 지극한 나무꾼은 서둘러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마당 가득 통나무들이 쌓여 있었어요. 아니, 이게 웬일이지? 나무꾼은 어찌된 일인지 알 수 없어 주위를 두리번 했어요. 그러자 호랑이가 저쪽 나무숲 사이에서 얼굴을 한번 내밀더니 소리를 내는 것이었어요. 녀석, 은혜를 갚겠다고 하더니. 호랑이는 날마다 새벽이면 나무를 해다 주었어요. 나무꾼 네 집은 살기가 점점 편해졌어요. 이제 너도 장가를 들어야 할 텐데. 늙으신 어머니는 걱정을 하였어요. 그렇지만 누가 이런 산속으로 시집을 오겠어요? 나무꾼도 예쁜 색시를 얻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난한 산속 오두막으로 시집을 오겠다는 처녀는 없었어요. 그 말을 호랑이가 엿들었어요. 다음 날이어요. 호랑이는 예쁜 처녀를 잡아다가 나무꾼네 마당에 내려놓았어요. 산을 넘어 외할머니 댁에 가던 김정승의 외동딸이었어요. 나무꾼이 급히 물을 먹이자 기절했던 처녀는 살며시 눈을 떴어요. 어머나, 호랑이에게 물려서 죽는 줄만 알았는데 저를 구해주셨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처녀는 공손히 인사했어요. 나무꾼은 곧 약초를 구해왔어요. 그리고 호랑이를 피해 달아나다가 다친 처녀의 다리를 정성껏 치료를 해주었어요.
그러는 사이 나무꾼은 처녀감 없이 좋아졌어요. 처녀도 역시 인정 많고 부지런한 나무꾼이 좋아졌지요. 마침내 두 사람은 결혼을 하였어요. 이제 아내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할 텐데 참으로 큰일이군. 가져갈 선물도 타고 갈 나귀도 없으니. 어느 날 나무꾼의 이런 걱정을 호랑이가 또 엿들었어요. 호랑이는 불이 나게 마을로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떡과 술과 고기를 훔쳤어요. 또 어디선가 나귀 2마리도 몰아와서는 나무꾼네 마당에 두었어요. 여보, 날마다 걱정하시더니 어느새 이런 걸 다 장만하셨어요. 아내는 좋아서 어쩔 줄 몰랐어요. 호랑이야, 정말 고맙구나. 나무꾼은 산을 향해 중얼거렸어요. 나무꾼은 마침내 아내와 함께 서울로 떠났어요. 두 사람이 김정승 댁에 도착하자 온 집안 식구들이 버선발로 뛰어나왔어요. 꼭 죽은 줄만 알았던 딸이 살아 돌아왔으니 어찌 기쁘지 않겠어요? 자네가 내 딸을 살려주었구면 고맙네. 김정승은 눈물을 흘리며 나무꾼에게 감사했어요. 다음 날 김정승은 큰 잔치를 벌여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늙으신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다가 함께 살도록 해주었어요. 꿈같이 즐거운 나날이 흘러갔어요. 나무꾼은 어느새 산속에서 나무하던 일이며 호랑이의 일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호랑이 한 마리가 서울에 나타났어요. 이 호랑이는 이리 불쑥 저리 불쑥 나타나 사람과 말을 놀라게 하였어요. 사람들은 모두 무서움에 떨게 되었어요. 당장에 호랑이를 잡아들이도록 하라. 임금님은 엄명을 내렸어요. 그러나 이 호랑이는 사람을 해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찌나 무섭게 날뛰는지 포도대장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임금님은 할 수 없이 이런 벽보를 써붙였어요. 누구든지 호랑이를 잡으면 상금 1000냥과 높은 벼슬을 내리겠다. 어느 날 밤이어요. 나무꾼이 뜰을 거닐고 있을 때 무언가가 담놈으로 휙 날아들었어요. 옛날에 목에 걸린 비녀를 뽑아주었던 바로 그 호랑이였어요. 나무꾼은 호랑이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운이 없느냐? 나무꾼은 걱정이 되어 물었어요. 죽을 때가 되어 그렇답니다. 우리의 호랑이들은 제가 죽을 날을 미리 아는데 저는 바로 내일이지요. 그러니 내일 거리에 나와 제게 총을 쏘아 주십시오. 그럼 그동안 소란을 부린 게 너였느냐? 제가 젊은 호랑이에게 시킨 것입니다. 부탁이니 마지막으로 은혜를 갚게 해 주십시오. 호랑이는 간절히 말한 다음 조용히 사라졌어요. 이튿날 호랑이가 또 거리에 나타나 날뛰기 시작했어요. 총을 들고 나와 있던 나무꾼은 호랑이를 향해 탕 총을 쏘았어요. 그러나
일부러 빗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호랑이는 총소리와 함께 털썩 쓰러지더니 피를 흘리며 죽고 말았어요. 임금님은 몹시 기뻐하며 상금 1000냥과 벼슬을 내렸어요. 그러나 나무꾼은 조금도 기쁜 줄을 몰랐어요. 오히려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팠어요. 호랑이야, 부디 편안히 잠들거라. 나무꾼은 눈물을 흘리며 호랑이를 고이 묻어 주었습니다.